안녕하십니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룻기 중에 제일 마지막 장인 4장 7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고엘의 영적 자질과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4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보실 그 룻기의 말씀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06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이죠. 사사기 다음 바로 룻기. 굉장히 짧은 그 장인데 4장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장인 4장, 룻기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The Lord, chapter 4 from verse 7 through verse 12.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사사기 Judges, the book of the Judges, 사사기 바로 다음이죠. 네. 찾으신 줄 알고요. 6절인데 제가 먼저 7절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회중이 계속해서 교대로 8절 이렇게 읽어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게온 모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름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네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 것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들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다같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사마리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상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바로 이 4장의 7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이 고엘의 영적 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고엘에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4장, 더 나아가서 룻기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그런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요 과거에 룻기를 공부하셨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의 배경에 대해서도 아마 아시리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다소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오늘 저녁에요 말씀의 묵상을 조금 약간 우습게 들리는 유머를 소개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까 합니다. 한 7년에서 8년 전쯤이던가요, 당시 한국 TV에서 요새는 개그 콘서트라고, 여러분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 보셨습니까? 개콘이라고 해요. 개콘.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뭐 거기 보면은 뭐 김준호라는 코미디언이 나와서 아주 웃기는 코미디도 하고요. 또 신보라라고 하는 요새 굉장히 뜨는 개그맨인데 아주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그 젊은 그 처녀인데 아주 그러한 그 개콘과 같이 아주 유명한 무슨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코너 이름하고 각 그 프로그램마다 코너마다 이름이 주어지는데 그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아주 재밌는 코미디 프로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시 한국 젊은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 있는 코너로 기억되는데 제가 지금 소개하려는 그 유머도 사실은 이 시리즈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LA로 이민 온 것 같은데 한 번은 그가 LA 다운타운에 구경하러 시내에 나왔는데 차를 몰고 차를 하나 이제 똥차 같은 거 하나 샀어요. 싼 거를, 중고차를. 근데 이제 시내로 나왔는데 그만 길도 잘 모르고 뭐 LA 같은 거, 뭐 뉴욕, 시카고도 그렇고 다운타운은 원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다운타운 학교에 다닐 때 나가다가 원웨이인데 거꾸로 들어간 거야. 저녁에 마침 차들이 그 폴리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유턴해 빨리 도망 나왔죠. 그런 기억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시내 구경을 하는데 그만 교통법규를 트래픽 바이올레이션이 있어가지고 LAPD, LA 폴리스에 적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차를 세웁니다. 막 그냥 사이렌을 그냥 울리면서 그래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애석합니다. 그러니까 대뜸 이 경찰에게 이 한국 사람이 어눌한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Please take a look at me.
Please take a look at me. 무슨 얘기야? 나를 좀 봐달라는,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이런 표현 아니에요? 그를 직역하면은. 그러니까 대뜸 이 경찰이 이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이 이제 차를 불러서 그렇게 이제 경찰의 사람이 Please take a look at me 하니까 이 한국 남자를 불러서는 백인 경찰은요, 이거 코리아타운에서 이제 아마 근무를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들과 그 업무상 적지 않게 컨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의 말뜻을 알아차리고요, 이렇게 재치있게 대답합니다. No soup today. 오늘 숲이 없다. No soup today. 이렇게 두 번 얘기해요. 이쯤에서 보면 여러분 이 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눈치가 빠른 분들은 짐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take a look at me라는 말은 그대로 직역하자면 나를 한번 좀 이렇게 보아주세요. 내 얼굴을, 내 모습을. 이렇게 직역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영어가 유창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듬거리는 영어를 한국식으로 한 번만 봐달라는 간청, 한 번만 봐주세요 하는 간청, 하는 거예요. 영어가 이제 어느라니까 한국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영어를. 그렇게 이제 한국적인 습관대로, 정서대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또한 이 백인 경찰은요, 코리안타운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국인과 많이 익숙해지고 문화를 좀 아니까 그 말뜻을 알아차리고 이 낯선 한국 이민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식 영어로 대답합니다. 저도요 한국어 속담을 영어로 직역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목사님이 간혹 이제 설교를 하시면 한국 속담을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코가 석자다. 이거 어떻게 직역합니까? 내 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의미 아니에요. 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한국말 그대로 직역하면은 My nose is 3 inches long. Like Pinocchio. My nose is 3 inches long. 그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석자다는 게. 그렇게 직역되는데 이렇게 직역할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 속담의 원의미와는 전혀 다른 우스꽝스러운 의미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백인 경찰이 한국 남자에게 No soup today라고 말했을 때, No soup today, 오늘 숲이 없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한국적인 정서로 표현한다면 너 오늘 국물도 없다는 얘기예요. 너 오늘 국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게 No soup today 그런 거예요. 네, 한마디로 국물도 없으니까 오늘 봐주길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국식으로 정서로 이제 영어를 갖다 쓴 거지, 백인 경찰도.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지어낸 개그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있을 법한 일 같아요. 이 유머가 제가 좀 읽고 나면 좀 보고 나면 좀 우습기도 했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서글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머 속에 정말 그 한국 사람이 이민자로서 처한 상황이에요. 오늘날 언어도 문화도 익숙치 않은 이곳 LA 타워에 와서 이민자는 누굽니까? 그야말로 주변인이에요.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지 못한 주변인, 아웃사이드 맴도는 사람, 이민자. 어떻게 들어가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데 잘 안 되는 거라. 내 문화가 너무 굳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민자 주변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한국 이민자들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총신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애들리라고 하는 PhD 한 목사님이 크리스천 문화, 크리스천 컬처 앤 소사이어티, 크리스천 문화와 사회라는 제목인가 그걸로 강의를 하셨어요. 거기 3학점이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1.5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1.5세인데 맨날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를 낄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국말도 어느라고 영어도 그렇다고 어느라고 한국 문화도 조금 아는데 잘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또 미국 문화도 백인 문화도 하는데 자기는 얼굴색이 다르잖아요. 백인이 아니죠. 와이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어느 어디도 소속이 안 된 것 같은 아주 동떨어진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 그게 지금 현재 1.5세로 살아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정서가 아닌가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이제 클래스 시간에. 저는 군대를 마치고 간 사람인데도 백인 학교에서 백인들하고 오래 일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완전히 문화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니까 오히려 제가 컬처쇼를 받는 거예요. 한국 문화 충격을.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서집사님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오셨대요. 말씀 나눠보니까. 그런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걸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참 이 규모를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유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요. 오늘 우리 한국 이민자들의 현실, 1.5세대의 현실이
정말 이거 장난하게 간접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재보다 훨씬 수천 년 전에도 무법과 정말 법이 없었던 시대, 힘이 있으면 뺐고요, 육체적으로 힘이 있으면 죽이고 뺏는 그런 아주 야만적인 시대. 물론 하나님의 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서 있지도 않고 그걸 지켜주지도 않았던 그러한 시대. 남성 위주, 종족 위주의 매우 배타적인 환경 속에서요, 자신의 시어머니와 오직 남편 한 사람을 믿고 정말 물설고 낯선 이스라엘로 이민 온 한 연약한 여성 이 룻도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민자 아닙니까? 그죠? 한마디로 결혼해갖고 이민 온 사람이에요. 오늘날 표현하면 거기 이제 이스라엘에 시민권이 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영주권이 나왔겠죠. 오늘날에는 미국 영주권. 그런 식으로 해서 온 사람이에요. 룻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룻이요. 룻은요, 사돈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자신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손들이에요. 아시죠? 그 후손들이 룻이 살았던 시대에 모압이라고 불렸던 족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근친상간을 통해 낳은 자식들이에요. 딸과 상관을 해요. 두 딸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태생부터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율법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특히 창세기 19장은 이 모압 족속의 시작을 아주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은요, 이런 저주받은 정말 족속의 후손 가운데 장차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통일왕국을 이뤄낼 다윗왕의 친할머니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이 룻,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고 이 다윗은 또 누구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는 성경의 내용들 속에는요, 정말 일반적으로 뭐 불교나 뭐 힌두교나 뭐 조로아스터교나 뭐 이슬람의 뭐 코란이나 이런 종교 경전들 중에 하나, 제3자의 눈에 볼 때는요, 이 바이블도 종교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지 않는 사람이 합니다. 난 크리스천이라고 할 때. 이러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종교 경전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아까 잠시 언급했듯이 이런 근친상간의 내용이라든지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폐륜적인 행동을 했던 역사적인 경우, 앱살롬의 경우, 다윗을 반대했죠. 그래서 그 다윗 아버지의 첩들을 갖다 대낮백주에 같이 데리고 동침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자기 파워를 과시하려는 수권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폐륜적인 행동을 했던 정말 역사적인 실제 기록들, 또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의 일원이 아닌데도요, 이방인에 얽힌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솔직하게 정말 이 지면을 할애하며 기록해 놓고 있다는 그러한 점들을 놓고 볼 때 정말 인간의 연약한 모습,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미화도 어떠한 각색도 하지 않고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요, 다른 종교 경전들에 비해 굉장히 파격적인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파격적인 기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인도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정말 꾸밈없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일에 감동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깊은 영감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중국의 춘추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춘추필법은 뭐냐? 역사를요, 자기들이 한족들, 지금 현재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족들이죠. 한족이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경우는 딱 3경우밖에 없었어요. 제가 하나는 당나라, 또 하나는 명나라, 또 하나는 지금의 중국 나라. 그 외에는 다 이민족의 선비족들, 다 뭐 이런 사람들, 56국 시대 다 이민족들이 다스렸어요. 한민족은 동이족이라고 하죠. 동이족이 한때 몇천 년은 중국의 그 산둥반도 서해안 쪽을 그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그걸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 백제가 요소로 진출해갖고 몇백 년을 다스려요. 그래서 백가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가제는 뭐냐? 100개의 나라가 이뤄서 합쳐진 해상왕국이라는 얘기예요. 백가제, 거기서 백제라는 어원이 이름이 추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민족이 이렇게 기대했던 그러한 그 중국 그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와 같이 성경에도요, 이렇게 춘추필법을, 그래서 걔네들은 춘추필법을
성경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아주 솔직하게 역사를 얘기하는 반면 걔네들은 한민족들은 그러한 이민족 그를 통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나라를 갖다가 한민족이 지배했던 경우가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자기들의 위주로서 역사를 고쳐버려요. 그게 춘추필법이에요. 승자가 기록한다고 그러죠. 순위를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마천의 춘추사기 보더라도 춘추필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틀린 것들 한사건에 관한 것도 지금 다시 역사가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중국이 한사건을 갖다가 중국이 세워갖고 한반도를 다스렸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와는 반대로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영감을 준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리고 감동을 준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 이 성경은 66권의 내용 전체를 통틀어 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구원사적인 기록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그 로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읽은 4장뿐만이 아니고요. 그 Book of the Roth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이슈이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물기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그런 컨셉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컨셉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은 이 기업 물기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죠. 토지를 영영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한 것을 물을 것이여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그 각각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기업은 그들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이코노믹 컨디션이 나빠져고 파이낸셜 컨디션이 아주 배해갖고 그걸 팔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했다면은 그 동족이 같은 친척이 와갖고 대신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계속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율법에 특히 그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 나온 기업 무르기의 그 중요한 컨셉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업 물을 자란 기업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업을 구속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역성경은 아까 제가 읽은 대로 킨스만 리디머라고 킨스라고 하는 것은 그 친척을 의미해요. 킨스만 리디머, 친척 구속자, 리딤, 구속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킨스만 리디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아까 제가 그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히브리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엘은요,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고엘 제도를 보면은 기업 물을 자는 가난한 친척의 기업을 다시 사줘야 했어요. 아까 레위기에 보듯이.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을 위해서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민수기 35장 보면은요. 자녀가 없이 죽은 친족의 경우 그 미망인과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죠. 5절에서 있죠. 거절할 경우에 마치 그래갖고 그 가족이 너 기업을 물려줘, 우리 대를 이어야 되는데 No. I don't want to do it. 내가 하기 싫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죄값을 대신 받아야 했어요. 그 기업 물기를 안 한 죄를. 그래서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에 있어요.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반드시 혈연관계, 킨십이 있어야 돼요. 혈연관계가 있어요. 리니어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럭키 2장 20절에 나타난 것 같이. 그리고 기업 물을 능력도 있어야 돼요. 기업을 물려면은 경제적으로 내가 여유 돈이 있어서 그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financially stable하고 wealthy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도 또한 고엘이 가져야 할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루키 2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그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 이제 4장에 보니까 4절 이후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와서 엘리멜렉을 대신해서 기업을 물으려 했지만 나오미의 자부 룻의 죽은 남편의 대까지 이어줘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그만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특히 남자, 우리 집사님들이나 저나 남자로서 이러한 똑같은 상황을 닥쳤다고 가정한다면 어떠시겠어요? 하시겠어요? 그거? 솔직히 저도 아마 많이 주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내 돈을 엑스트라 머니를 내가 필해서 그 땅이나 뭐 프로퍼티를 사서 그 대신 기업을 물어주는 거는 뭐 있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기업이 그걸 샀을 때 그 기업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직계 후손으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나한테 어떤 보상도 돌아오질 않아요. 거기다 더 플러스 해갖고 롯의 경우와 같이 만일 그 죽은 자의 대까지 이어줘야 된다. 뭐 시바지라는 영화 있죠. 이 씨내리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반대로 남자가 그것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응? 그 의무까지 지게 된다면 이거는 육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만저만한 큰 부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뜻 응하시겠어요? 프라보리. 더나 이 롯은요 누구냐? 이스라엘도 아닌 그 모압 여자, 이방 여자라는 이민자라는 것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뭐 돈이 있어 미망이라고 해서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뭐 가진 가방끈이 길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가난한 여자, 이방 여자, 볼 것도 없는 정말 이민자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보아스는 근데 이 모든 불이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의 죽은 시어아버지인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부담들을 떠안고 의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전체를 읽어볼 때 욥기서나 또 다른 역사서 속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묘사할 때 종종 사용된 수식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아합에 대해서는 그 왕 아합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 뭐 이렇게 뭐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이러한 그 각과 같은 등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정말 보아스의 인물됨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구조는 루키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 의로운 자라 이런 뭐 어떤 평가가 하나도 없어요. 루키에. 그런데 그때 때문에 보아스가 이런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긴 배우의 책절 왜? 그래서 단지 기업 무르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제가 단지 그 목적 때문에 희생했을까? 왜 정말 실질적인 동기가 뭘까? 왜 그가 기업 무르는 자가 되기로 결정했을까? 하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추측만 할 뿐이죠. 보아스 자신도요. 자신의 결정과 행동이 아주 정말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말 다윗이 태어나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이러한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막대한 영향을 며칠 후에 끼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도 상상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그 보아스가 기업 물으려고 했던 그 동기가 어떠했던지 결론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결론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고요. 두 번째 충실한 기업 물은 자의 의무를 묵묵히 아무런 컴플레인 없이 수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볼 때 기업 물은 자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질 중 가장 중요한 자질이 바로 순종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겐 기업이요 상속받는 실질적인 재산, 곧 tangible property, 눈에 보이는 땅이나 어떠한 유동자산을 의미했지만 사실상 이 신구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우러서 볼 때 이 단어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곧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구약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구약은 신약의 그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동떨어져서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 전혀 관련이 없는 책이 됩니다. 오늘 따라서 이 신구약 전반을 놓고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영원하신 기업 그 사명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될 목자로서 부름받은 왕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실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을 물으는 자의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맡겨주신 사명, 곧 집사는 집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목사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각각 섬기는 지교회 속에서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사명과 의무를 맡은 자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로컬 처치는 내 삶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은 왜 나를 크리스천으로 만들고 왜 나를 이거 LA에 세워놓으시고 살게 하시고 왜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 주시고 도대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내 삶의 사명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내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나의 편안했던 라이프 스타일을 일시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데도 있고요. 또 정신적, 육신적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은 자, 기업을 무르는 자는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누가 알아주건 누가 안 알아주건 묵묵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일시적으로 내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시카고에서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 튼튼하죠. 교회는 안정되어 있죠. 그 장년부 전도사로서 제가 위켄드에 제 맡겨진 스케줄을 딱 사역하면 되죠. 경배 찬양, 프라이데이 워십, 기도 모임 인도, 그 주일은 뭐 9 to 5. 매 단지 쳇바퀴 돌아가는 생활을 했었어요. 너무 단조롭고 너무 편안하니까 이게 어떤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만큼 그렇게 편안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한 계기로 이 LA로 불러주시면서부터 아주 고난의 연속이 시작된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오버런 환경을 보니까 이 적응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라이센스, CPL 라이센스도 패스하게 하시고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거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목사 안수까지 바뀌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여기 무슨 하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된 보아스는 바로 이 기업 무르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의 경우와는 반대로 이 기업 무르는 자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임했던 사실들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8장 6절 이하의 기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자신의 아들 엘을 위해서 신부감을 했어요. 장자한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죠. 이름 기억나시죠? 다말. 그런데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그만 죽여버리십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유다는 그 엘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엘의 동생 오난에게 대신 형을 대신해서 형수 다말과 결혼해서 후사를 잇도록 하지만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업 무르는 자의 사명을 맡은 사람 같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형수 결혼해서 내 아내가 돼서 애를 낳아도 이거 내 아들 아니잖아. 아니 내가 왜 이런 짓을 해? 이런 손해나는 짓을 그 씨가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우려해서 성관계시에만 정액을 몸밖에 설정한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경전에 얼마나 적나라해요. 하나님과 성경이 하나의 그 좋은 말로 좀 커버를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애가 내 아이가 되지 않을 걸 생각해서 관계시에 하여튼 뭐 어떻게 해갖고 아이를 낳지 않도록 피임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정액을 몸 밖으로 설정해버리게 되고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오난도 치셔서 결국 유다는 졸지에 귀한 아들 둘을 갖다가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킨스만 리디머 기업 무르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등한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 신약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시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죠? 저 여러분이 잘 아는데 헤롯이죠. 헤롯에게는 5명이나 6명의 분봉왕이 있었죠. 아들들이 다 각각 분봉왕으로 지역을 떼서쳤죠. 뭐 헤롯 페트라 뭐 이런 식으로 헤롯 안티파스 이런 식으로 그 헤롯 아버지 헤롯이에요. 그 아버지 헤롯은 사실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에요. 이다마이트 에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소련에 의해서 세워진 김일성같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괴뢰 정권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왕이 하나님께 받는 기업 무르는 자로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 로마가 세웠고 하나님 세상에 로마가 세웠거든요. 하나님 꼭두각시 로마에 충성하도록 세운 꼭두각시란 말이에요. 얼굴마담이라는 얘기야.
바로 이 때문에 동방 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얘기를 들어요. 얘기를 듣지만은 그 three magies 얘기를 듣지만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그래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어디야 그 장소가 어딘지 좀 나한테 좀 알려줘. 살살 이렇게 꼬셔서 얘기해놓고 뒤로는 음모를 좀 컨스피러시를 준비하는 거야. 2살이야 어린 남자는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야지 내 정권이 좀 유지가 되겠지. 편안하게 내가 발톱고 살지. 내 아들들도 내 대를 위해서 계속 부귀영화를 주고 살지. 이런 생각으로 어린 남자애들 무참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기업 모르는 자로서의 삶을 감당 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업 모르는 자로서의 힘으로 자학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족 더 나아가 한 나라를 비극적으로 몰고 가는 그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명자요 기업 모르는 자 고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정말 성실히 믿음과 직책을 섬기지 못할 때 그 교회의 어둠의 세력이 이를 틈타서 역사하게 되고요. 분열과 반목 속의 교회가 깨져버리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 한인교회 70년서부터 하면 몇 년입니까? 한인 이민교회 역사가 70년서부터만 잡더라도 40년 되죠. 저 한국 수수농장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샌프란시스코에 교회 세워갖고 막 이민자를 막 그냥 교화시키고 할 때서부터 하면은 100년이 넘어요.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런 비슷한 이유로 한인교회가 깨졌다 합쳐졌다 그런 데죠. 그 역사 말도 못하죠.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이민 생활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를 정말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기업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영적 자리는 순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럼 과연 기업 모르는 자가 받게 되는 기업 모르는 자의 사명을 고엘의 사명을 감당해서 어떤 축복을 받는가. 제가 오늘 이렇게 룻기서를 보니까 한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삶의 형통입니다. 삶이 형통하게 되면 prosperity, keys of our life. 오늘 룻기서에는요 보아스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가 살았던 지역에 유력하게 알려진 유지고요. 하나 어느 정도의 땅도 소유한 재산가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롯의 그 기업 무는 자들에게서 돈도 그냥 서슴없이 그냥 피해할 정도면 상황이 넉넉하겠죠. 룻기에는 이 보아스가 기업 무는 자의 임무를 수행한 이후에요. 이 일로 인해서 그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이렇게. 도리어 이 일 이후에 13절 위에 보니까 기록을 통해서 나오미를 포함해서 그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존귀한 자로 위치에 서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엘을 기업 모르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고엘을 위해서 그 사명을 지킨 보아스를 높이시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보아스는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나타난 요셉의 경우는 마찬가지죠. 룻기서의 보아스와 롯은 그 영적인 의미로 바라볼 때 신약의 조셉과 마리아와 같은 평행이론을 놓고 볼 때, 패러럴 띠어를 놓고 평행이론을 놓고 볼 때, 롯, 보아스, 평행 이퀄 마리아, 메리, and 조셉, the father and mother of Jesus Christ.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요셉은 성육신에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위해서요. 주위의 따가운 눈총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서 한마디로 이 고엘, 기업 모르는 자의 사명에 충실했고요. 그럼 정말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니 결혼하기도 전에 약혼만 했는데 여자가 딱 애를 뱄어.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상황으로 놓고 볼 때 그 상황을 우리가 2000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서 이걸 딱 봤다.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셉의 친척이고 형이고 아는 동네 형이고 그럴 때 조셉 보기 결혼해 그렇게 권하시겠어요? 조셉을 아끼는 사람은 저 분명히 어디서 딴짓하고 왔는데 하지마 그러겠죠. 인간의 보통 상식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성령의 영성에 순종해서 그 따가운 정말 깨끗이 못한 여자 아내로 만나 눈총이 왔을 거 아니에요. 같은 동네에서 정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아는 그 동네 유신데 옆으로 다닥다닥 붙어서 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런 은총에도 불구하고 따가운 은총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헬로스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롯 왕의 그 박해 2살 여아를 남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그와 그의 가족을 무사히 이집트로 빼내서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크리스트 방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엘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지나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읽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입증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읽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했지.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했지. 하는 어떤 컨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확신을 받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두 번째로 고엘의 사명을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 고엘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단 하나라도 떨어짐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오늘날 구세주 메사야, 그리고 구속자 리디머 이렇게 부르죠. 영역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디머라고 하죠. 저는 아까 고엘의 의미를 설명드리면서 이 단어에는 구속하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드린 그 기억이 있죠. 보아스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고엘이 되었듯이 예수님께서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업,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그리고 친히 고엘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엘로서 장차 받아야 될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룻과 같이 신부인 저와, 룻은 신부죠. 보아스의 신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는 우리의 브라이드그룸, 우리의 신랑. 신부인 저와 여러분, 룻과 같이 신부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고엘의 인물을 정말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하셔서 기업을 대신, 죄의 기업을 대신 물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죄의 대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후손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엘의 영적인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엘이 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현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곳곳에서 선교 보고를 통해서, 곳곳 선교지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속속 보고를 듣고 간증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고엘의 사명에 동참하게 되고 고엘이 되셔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입증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주님 한 분의 순종이 바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한 10여 년 됐나요? 10여 년 더 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시작돼서 한국 교회까지 퍼진 크리스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Promise Keepers라고 하는 겁니다. 집사님 잘 아시죠? Promise Keepers. 그런 캠페인이 있어요. 한국교회 그 말 그대로 Promise Keepers 운동이라고 번역돼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당시 미국에서 남성 크리스천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었죠. 타임지 한번 나왔었어요. 그 폴 있죠? 그 스쿨에 보면, 하이스쿨 미스쿨에 보면 플렉 다는 폴, 큰 폴 뒤에 매일 아침마다 하면서 기도해요. 서약을 해요. Purification, 내가 순결을 지킨다, 혼전 서약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말씀을 지킨다는 서약을 해요. 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프라미스 키퍼들의 모임이죠. 학교마다, 공립학교, 퍼블릭 스쿨마다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요. 대학마다 운동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사랑과 공의,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가정을 회복하자, 인종적인 장벽을 철폐하자, 낙태를 반대한다고 외치면서 영적 회복과 도덕적 성결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특별히 여성 운동을 하는 페미니즘, 페미니즘 쪽에 있는 여성 운동가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운동이 정말 지나치게 남성 위주다,
그런 한국적인 정서를 표현한 매우 가부장적인 남성관을 잘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제가 그 기억이 있습니다. CNN이나 뭐 CBS 모닝쇼에 나가고 막 그런 얘기를 한 걸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비판이 있건 없건 이 운동의 영적인 의미는 좋은 점에서 바라볼 때, 아주 파지티브한 면에서 바라볼 때 이 운동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한 삶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서 복귀하자 하는 영성 운동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고엘로서의 크리스천의 삶의 회복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Promise Keepers Movement예요. 바로 이 캠페인에 동참했던 크리스천들과 같죠. 내가 현재 크고 작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요, 내 큰 사명은 작은 것이고 현재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성령 자리에서 순종하고 감당하려고 최소한 몸부림 100% 지키지 못해 몸부림이라도 한번 치고 용트림이라도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다한 보에스는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현숙한 아내를 얻었죠. 잠언에 보면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이 정말 많은 돈을 벌면 더 낫다. 정말 현숙한 아내는 너무나도 귀하다, 이렇게 잠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지혜 있는 아내를 얻었어요. 아마 보에스가 나이가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원조교제가니까 만 20년 차이? 요새는 뭐 연상연하가 대세라면서요, 한국에. 남자는 왜 안 됩니까? 남자도 가능하죠. 근데 하여튼 어쨌든 이런 정말 젊고 현숙한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아들까지 얻었어요. 비록 그게 그 죽은 남편의 씨를 잇는 거지만. 그리고 그의 피줄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다윗 왕의 피줄을 통해 그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보에스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귀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가 알던 모르던, 그가 책 깨닫지도 못했겠죠,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역사를 보니까 이런 축복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고엘의 삶,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현재 다소 고단할 수가 있어요. 매우 저도 피곤합니다. 생활도 막 어떤 데 뒤바뀌고 해야 할 것도 못하고 그래요. 그럴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막 노력하고 막 용트림 치려고 노력할 때, 아이씨 이러면서도 그냥 막 노력하고 막 그냥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고일이라고 하는 사명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보에스의 결단과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기업 물은 자가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정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물은 자, 고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이 밤에 간절히 축원합니다.